네, 반갑습니다. 심이 떨립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2008년부터 12년까지 이제 5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 너무 강단도 강단이지만 또 너무 오래간만에 여기 서서 좀 제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건강하셨고요. 예, 예. 같이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으니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사랑의 복을, 건강의 복을, 관계의 복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은광교회요, 또 우리 목사님이요, 하나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은광교회를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님 충만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고 도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에 노병선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요.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돌이켜보고 쭉 보니까 한 16년 정도 사역을 했더라고요. 은광교회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2년 2개월 동안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광교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이제 1년인가 하고 전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당으로 가서 분당에 있는 사랑과은혜 교회라는 곳에서 9년간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이죠, 그죠? 네, 그때 이제 진주에서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때는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어요. 남들이 다 교회를 문 닫는다고 난리법석을 떨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기간에 교회는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하게 되어졌고, 감사하게 코로나 걸려서 딱 한 번 강단에 이제 못 선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또 목회를 이렇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암송도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비밀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맡기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굴려 보내다, 아버지 돌려와요, 이게 아니고 굴려 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다 내어놔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요,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든지 또 이 의미를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니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는데 그 과정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음의 경영과 또 말의 응답은요,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하나님도 대꾸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절과 뒷절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경영은 뭐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 또는 소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늘 그렇듯이 우리는 인생에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소원들을 가지고 또 품습니다. 성인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을 하죠.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자녀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가정에 대한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 건가, 또 진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계획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십니까? 노후 대책, 노후 대비하지 않습니까? 계획 세워야죠. 그렇죠? 그래야 지혜롭죠.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목사로 쭉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언제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기도로서 준비하는 많은 권사님들, 시니어분들을 이렇게 섬긴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은 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목표에 따른 업무 계획, 그렇죠? 또 사업 계획도 마련을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이제 가을쯤 되면 그 다음 연도의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항상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경영과 대꾸를 이루는 말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응답은 간단하게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만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과 소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자녀 출산을 하고 싶어도,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야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회사든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고 또 수립했고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만 성취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의 계획과 소원을 아무리 우리가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아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소원들이 똑같을까?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랑 똑같은지, 나랑 맞는지 물어보셔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안 물어본다는 거죠. 잘 안 여쭙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라고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물론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경우도 생기기는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학교가 됐다. 누가 선택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합니까? 자기가 하죠. 그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생을 결정하는 큰 갈림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일상다반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번 보더라도 늘 도와달라라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생각이 똑같은지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깨닫고, 물론 기도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물론 부르짖고 40일 철야를 해서 응답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왜 그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대해 주셨을까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기브온산당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 말하느냐?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이 언약궤, 다윗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그 앞에서 물어봤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다라고 역대상 13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굉장한 큰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성경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찾으러 간 사람은 누구죠? 신접한 여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결국 찾아간 사람이라곤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려고 하죠. 물론 한번 문제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들여옵니다. 궤를 가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어떡하죠? 하나님께 2번 물어보죠. 그렇죠. 한번 시대를 역행해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10여 년간 굉장히 억울한 가운데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도망을 다녔죠. 1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그일라를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그일라를 구원해야겠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근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과 또 그의 아내, 재산, 모든 자녀들을 다 훔쳐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다 빼앗겼잖아요. 다윗과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십니까? 도둑을 봤을 때는 도둑이야 그러겠지만 이미 지나갔어. 다 털렸어요. 그럴 때는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112에 전화를 하실 거죠.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다윗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쫓아가는 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맹세를 하면서 가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쫓아갈까요?
이건 우리 생각으로 상식적이 않은 거예요. 논리적이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게 진주에 어떻게 왔냐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진주를 어떻게 또 가게 됐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는요, 진주시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없어요. 원래 이제 고향은 통영입니다. 통영이기는 하지만 진주는 그냥 이렇게 뭐 그 촉성루 있죠. 남강 놀러는 가봤어도 뭐 진주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낯선 곳인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1년 전인 2021년 1월에 이제 안식오를 얻었습니다. 9년 사역을 하니까 이제 안식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쉬면서 그때 이제 개척을 할 건지 청병을 받을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교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성도들도 안 오는 상황에서 개척을 하는데 뭐 영상이 다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분립 개척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분당에서 진주까지 가실 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정말 제가 물론 그때는 진주라는 지역이 안 정해졌어요. 개척을 하라라는 이제 응답을 받았고 그해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사실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지도를 쫙 펴놓고 전국 지도 펴놓고 하나님 강원도로 보내시면 갈게요. 전라도로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주도로 보내셔도 갈게요. 심지어 외국으로 가라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이제 그해 2월, 3월, 4월, 5월 그 기간 동안에 통영을 갈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주일 사역을 끝내고 저녁에 혼자서 운전해서 통영 갔다가 월요일 날 일 처리하고 다시 이제 분당으로 올라가고 그런 때가 좀 많았는데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진주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서진주 IC가 바로 옆에 있고 이제 진주가 옆에 있는데 진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번 희미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번 내려가는데 또 한번 희미하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색다른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주가 지나서 통영 갈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두 번이나 이제 그런 감동이 왔으니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신탄진 지나면서부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두 번이나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만약에 진주 지역을 또 지나가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제가 진주라고 알아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진주라는 곳은 제가 전혀 모르는 곳이고 연고가 없는 곳이지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한참 내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진주에 딱 가까이 가니까 야밤이었거든요. 한 밤 10시, 11시였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야간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주의 마음을 주신 게 맞구나. 그러면서 진주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재단을 쌓겠습니다. 개척을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주 지역이 이렇게 개척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소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만 계속 아뢰면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떤 소원이나 바라는 것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쭙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묻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묻은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진주라는 지역을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거의 5개월 걸렸어요. 쉽지 않았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주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결정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후회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결정은 최선이고요. 하나님의 결정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이다. 아멘.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여 달라라고 꼭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자기 보기에는, 이 말은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또 자신의 주관적 견해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이 말은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볼 때 옳게 여겨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한 번 더 보시면 감찰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찰하다라는 것은요, 저울질하다, 평가하다, 이렇게 속을 꿰뚫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배후의 동기를 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절 말씀을 1절과 연결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계획과 소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결국 어디에 달려있다? 나의 심령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나니까. 내가 생각한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인생 살아온 것,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합을 해보니까 내가 보기에 그게 옳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어떤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삼습니까? 나에게 맞춘다는 것, 내가 아는 것에, 내 생각, 내 판단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누구의 견해에 기준을 두실까요? 저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하죠. 어떤 문제점이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죠. 그렇죠. 나에서 하나님으로.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유의 하나님이시고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맞춰도 주시지만, 그래도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숙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나에게 맞추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인 외시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수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러시면 안 된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승을 내치실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선생님이고 랍비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자기 스승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제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맨발 벗고서라도 달려가서 보호해 드려야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건 맞다니까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신은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으신 거고, 이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베드로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볼 때에 자기가 한 행동은 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도 지금 현재까지는 16장까지는 자기가 관점이었는데 간단합니다. 이것도 내가 그것을 왜 원하는지, 왜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됩니다. 동기가 뭔지,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품었는지.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제 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기도 제목이랑 기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이름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을 하면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다들 그 목회 철학이 있거든요. 이제 그 목회 철학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 이제 목회 철학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쉼이 있는 교회, 제가 이제 만약에 담임을 하면 쉼이 있는 교회에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지기는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또 교회에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개척에 대한 소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받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이 말씀으로 개척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자, 이 말씀 때문에 다른 이름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의 빛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그다음에 진주빛 교회, 빛과 사귐의 교회,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쉼 있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고 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이제 5가지나 된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빛과 사귐의 교회, 이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늘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정말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 있는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즐겁고 정말 다윗과 같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빛과 사귐의 교회에 계속 그걸 염두에 뒀어요. 근데 이제 원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이름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냥 제가 역으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5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물어보는 분들마다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해 주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진주빛 교회예요. 진주빛 교회요. 진주빛 교회요. 그러는 거예요. 빛과 사귐의 교회 나 아무도 없어. 전부 다 100이면 100 진주빛 교회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민에 갈등에 빠진 거죠. 그래서 사모가 자꾸 재촉을 또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빨리 좀 정해달라고. 어떡하겠습니까? 또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또 하나님 제발 결정해달라고. 제발 좀 정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강의나 설교 가운데 진주, 빛, 이 단어들이 나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 기도를 했던 것도요. 이제 수요일에 제가 분당에서 섬겼던 교회는 수요일 오전에 이제 성경 강의가 있는데 부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를 했어요. 한 이제 부목사님이 성경 강의를 하다가 한 끝날 즈음에 진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 진주 말고 그 보석 진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주가 낫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점심 먹을 때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제일 선임이었긴 했지만 후배 목사님한테 그 혹시 진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강의 원고에 적혀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제일 선임이어서 다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원고에 없었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단어가 나온 건데 제가 이제 그걸 귀담아 들은 거죠. 자,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한 6시경에 그 카톡을 하나 받아요. 다른 목사님이 이제 말씀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는 이제 그런 카톡이 있는데 그 카톡에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딱 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씀 밑에 이제 내용들이 빛의 자녀, 생명의 빛,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열매를 맺는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녀, 거룩한 빛의 자녀. 와, 그냥 빛.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빛이라고 줄줄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응답도 받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확인한 게 그거예요. 뭐냐? 제 마음 안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생각한 방향의 어떤 그런 것들로 빛과 사귐의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제 욕심을 안 내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는 뭐가 더 좋았다? 진주빛 교회가 훨씬 더 좋았다.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주시에서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볼 때마다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진주 이야기 있잖아요. 보화 이야기.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이렇게 진주빛 교회 제가 그냥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제가 제 생각과 판단과 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싹 깔끔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저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 내가 옳다라는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사실 아무도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될 건데 제가 이름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정해 주셔서 진주빛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주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꼭 말씀드렸습니다. 왜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걸 왜 원하느냐? 왜 원하느냐? 저는 제가 그냥 기도 가운데 제가 좋아서 그랬다니까요. 제가 좋아서. 그런데 너는 그걸 왜 원하느냐? 그리고 왜 원하는 가운데 그 동기가
하나님과 맞는지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제가 이 노래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우리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으로 TV에서 방영된 네, 그죠? 네, 빨강머리 앤. 사실 소설책이죠, 그죠? 소설입니다. 소설책 이 내용 중에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사입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그렇죠. 자, 이 대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왜라고 물어보면서 진짜 동기가, 그렇죠?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원, 여러 개개인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소원, 또 가정의 소원, 그리고 또 우리 은광교회 소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항상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원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옳다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하고 또 내가 결정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항상 물어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동기가 내 욕심에서 비롯된 건지 내 판단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신 건지 꼭 우리가 여쭙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항상 응답받고 늘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과 뜻과 소원과 또 삶이 항상 일치하고 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